우리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질문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서 하는 질문들, 그죠? 만약에 시어머니와 내가 빠지면 당신은 누굴 구할 거야? 가정할 필요 없죠. 그런데 안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어떤 젊은 부부는 당신 내가 중병에 걸리면 재혼할 거야? 뭐 이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가정법을 사용하는 이런 질문들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죠. 아버지가 좋아, 아버지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왜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느냐 하면, 물론 아이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것은 엄마인데 아버지가 더 좋아도 차마 그 말을 못하죠. 그런데 왜 이게 의미가 없는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은 남과 여를 두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이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죠. 즉 남자는 남자로서의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일이 있겠죠. 남자와 여자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안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적인 하나님도 많죠.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위로받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 감화를 주는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사랑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누가 더 좋으냐,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바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고 긍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쓰면 이단이라는 말이 아마 인터넷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이단 중에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 그분이 스스로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을 했죠. 굉장히 시운사가 많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거,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늘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최근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병이 나서 고쳐야 되는데 광주에 몰래 가서 고치는, 왜냐하면 자신이 교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런 일처럼 말이죠. 근데 안상홍 씨가 죽었을 때 이 안상홍의 부인 되신 분이, 장길자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에서 이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로 8번째 주일은 오히려 이 뚝 띄어놓아서 11장 1절로 11절을 우리에게 읽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히 부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부성애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때로는 징책하시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성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권면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권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 잘 깨달아 알아 우리가 다 참으로 선하고 복된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본문을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원래 호세아서에서 관계적 유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었죠? 원래 호세아 선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부부의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그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내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내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라고 택함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의 차원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안타깝게 심호부 안수 집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어제 다시 한번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바로 그 얘기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이 어떻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음란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성전에 그 다락방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니까 이 아하시야가 신하들을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은 바로 블레셋 지역 아닙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서 바알세볼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까를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요. 바알세볼은 뭐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인데 이름부터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은 낫게 해달라 이 뜻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굉장히 진노하죠. 너희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너는 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아시아는 그렇게 죽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찾고, 그죠? 세상의 도움을 찾고 우상을 찾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목사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요,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삼수입니다. 일수는 없죠.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는데 2번 떨어진 거예요. 3번째 시험을 앞두고 나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때 점 한번 쳐보는 게 어때?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점을 치러 도남동을 갔다고 해요. 여러분 미아리 아시죠? 네.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또 선거철이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가서 앉았더니 점쟁이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너는 예수나 잘 믿어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소금 갖다 뿌리라고 해서 소금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점쟁이는 점쟁이네 뭐 이런 다 맞는 거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세속적인 어떤 구함을 쫓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피난처란 뜻이에요.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찾아와요. 지난 주중에 우리 그 고린도서를 이제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너희의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환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변화는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변화를 싫어하죠. 여러분, 변화, 가르쳐서 고친다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징책하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징책이 아니라 그 정반대 위로가 되겠지만 칭찬도 되겠죠. 최근에는 이 칭찬이 변화가 크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인천에 검단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이 검단중학교의 한 도덕 선생님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좀 더 특별한 어버이날을 만들기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칭찬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이 막 우우하고 우리 못해요, 우리 안 해, 선생님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칭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해야지, 이런 말도 있었고요. 쑥스럽다는 말도 있었고요. 아무리 칭찬해도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 안 바뀌어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의 숙제가 시작이 되는 일이 있었죠. 한 여학생이 학교를 갈 때 신발끈을 엄마가 매주니까 엄마 옳았구나, 이때 칭찬해야 되겠다 해서 엄마 나는 신발끈 잘 못 매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신발끈을 잘 매? 그랬더니 엄마가 그것도 못하면 병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나 병신이요, 이게 충청도 말로 병신이요, 그러고 학교 왔다는 이런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TV 볼 때 엄마 아빠 앞에서 짠 하고 나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최고야 했다가 TV가 안 보인다고 빨리 비키라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가정들이 변화가 시작됐대요. 정말 칭찬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모아서 만든 책이 엄마 힘들 때는 울어도 돼. 아마 굉장히 노상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엄마를 이 딸이 칭찬을 할 때 그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면 왜 가르친다는 말을 쓰느냐 하면 변화는 중요하지만 이 변화가 선한 쪽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사는데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남봉을 하고, 이런 변화는 필요한 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변화는 필요한데 이 변화는 가르쳐줘야 돼요. 배워줘야 돼요. 그죠? 왜 가르쳐줘야 되느냐면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삶의 특징은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육적인 삶. 다시 한번요.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감각을 추구해요. 눈이 보기 좋은 걸 쫓아가고
귀가 듣기 좋은 귀를 쫓아가고, 그렇죠? 입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즘 코칭 바이블이라고 우리 교육자들 그 토요일 아침 회의 전에 우리에게 도서 나눔을 합니다만은, 그 도서 나눔을 하는 책의 이름이 코칭 바이블이에요. 이 책에서 일부 3장인가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앨런 도이츠만이라는 심장과 병원 의사입니다. 이분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해 약 60만 명이 관상동맥 수술을 받는데, 60만 명이요. 자그마치 130만 명이 혈관 확장 수술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탠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받는, 거의 200만이 혈관에 관계된 수술을 받는데, 반드시 이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추적 조사에 의하면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이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0%가 안 쫓아간대요. 90%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직 10%만이 의사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쫓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쫓아갔던 삶들을, 그런 삶들은 습관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어때요? 5절, 6절, 7절까지 보면 여전히 그들은 이 2절의 일들을 반복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흉내만 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옆에 있었던 평지에 있는 평야의 성읍들이에요.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심판이 있어 다 멸망하지만, 그때 소돔 성의 성주가 힘이 좀 강해졌다 싶어서 그돌라오멜 쪽에 반항을 했다가 반역을 했다가 결국은 지게 되죠. 바로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같은 편이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죠. 어찌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느냐.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찌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나임을 나가죠.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떻습니까? 이 인디안 리저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우리가 포트아디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정부에서도 그쪽은, 그 밴드 안쪽은 알아서 하래요. 월 생활비 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약하고 술하고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 나라에서는 마약하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마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인만 하면 좋은 시설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그리고 마약 고쳐주고 이렇게 한대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마침내 그들의 집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 어제 지난주에는 1장 1절로 11절을 읽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한 경고였죠.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믿음의 소망의 견고함이 우리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저 이르게 되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늘 세상의 가르침처럼 네가 살 건 네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득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이건 뭐 누가 정답을 알려줄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물으시고 성령의 답을 받으시면 그 답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